이 시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모세의 부모님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믿음의 부모. 먼저 믿음의 부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바로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애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지 40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면서 이방인의 땅에서 번창하게 되었을 때 바로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번창하고 있으니 만일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지겠구나. 그래서 왕이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출애굽기 1장 2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였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아이임을 깨닫고 죽이지 않고 아이를 숨겨 키웠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모세를 살렸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장성하여 80이 되었을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전공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냐,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결정한 다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으면 그 길을 가야 돼요. 아멘. 내 뜻대로 내 생각을 따라갔다가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방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위험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다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 풍랑이 왔던 것을 알고 배 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시오.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고 당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만나 대화할 때도 내 생각이 앞서서 말을 쉽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기뻐하시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말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내 전공 분야가 뭔지 선택해서 그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믿음의 어머님. 이런 믿음의 선택은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둘째로 기도의 어머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나온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를 드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실로에 올라가서 그 주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루 종일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주시면 먼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을 아들에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더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아들을 주시면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를 더 안 주시면 다시 자녀가 없는 그러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본인이 다시 처하게 되는데도 하나님께 먼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드린 대로 주신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가 없던 한나가 첫째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들 넷, 딸 둘을 낳은 그러한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예 사무엘은 야훼 하나님께서 잘하니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본받아서 한평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자녀의 운명이 기도요, 부모의 기도에 달린 겁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늘 속썩이고 반항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동역자로 평생 사도 바울을 도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남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서 이 내용을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였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도 바울 동역자로 귀한 목회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했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세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은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17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하여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고 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떠나 방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20년을 쉬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20년 후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세의 신학이 배출한 신학자가 되었고 중세의 히포라는 곳에서 목회사역을 잘 감당해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를 존경하여 그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해서 그 앞에 성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불리게 됐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자란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요 영국과 온 유럽의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도 그의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수잔나가 자녀를 19명을 낳았어요. 요즘같이 저 출산 시대에 이런 분이 와야 표창장을 받는데 19명을 낳았고요. 이 존 웨슬리는 17번째 아들이었어요. 17번째에 태어났는데 그 가정은 어머니가 늘 온 자녀를 앉혀놓고 매일 저녁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훌륭한 자녀들을 다 양육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평생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분당 쪽에서 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에 져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에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양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양어머니가 계십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는 평생에 깨달은 신앙의 교훈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지 않은 문제가 없다. 아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귀한 교훈이 됩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교훈대로 기도와 올바른 신앙생활에 힘쓴 결과 오늘날 하나님의 큰 종으로 존경받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부모 공경의 축복. 부모 공경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희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야 이거는 건강에 좋다 또 이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나는 걱정 마세요.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한테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게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대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효자가 잘되는 법이 없어요. 불의한 자녀들이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효도한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게 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일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모든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자녀들에게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운명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좀 비뚤음하고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복받은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박정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찬양 서역자이신데 저도 선교대에 가서 그 장로님의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간암 말기로 죽어가는데 딸 둘이 자기들의 간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 교회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박정호 장로님은 이분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와 함께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서울대음대를 같이 다녔는데 박정호 장로님 말에 의하면 서로 대학교에서 1, 2등을 그렇게 다투면서 공부했는데 조수미 씨는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나고 본인은 로마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수미 씨는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의 연주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본인은 찬양 사역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던 중에 2016년 55세 때 몸이 조금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 왔냐? 간암 말기라. 그래서
간의 4분의 삶이 암으로 꽉 차 있는데 치료 방법이 없다. 다른 사람의 간 이식 외에는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 살 방법은 다른 사람의 간을 떼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을 너무 많이 떼면 간이 나중에 자라지만은 간을 준 사람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근데 또 간이 맞아야 돼요. 아무 사람의 간이 맞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맞아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해서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간 이식 수술을 잘못하면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 둘이 우리가 아버지한테 간을 내놓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몸이 비대해가지고 120kg, 그래서 간도 큽니다. 간이 1kg 그렇게 되는데 한 사람 간을 가지고는 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두 사람의 간이 필요하니까 딸 둘이 아빠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간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딸 둘이 옆에서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고 본인은 그 딸 둘의 간을 떼어서 자기를 준다고 생각하니 그 얼마나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두 사람 간을 떼어서 붙여서 한 사람에게 준 첫 번째 수술인데 27살 난 둘째 딸이 먼저 수술을 합니다. 1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12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다가 보니까 딸도 몸이 건강하고 몸이 체격이 좋아서 간이 커가지고 그 둘째 딸 간 하나만 반 잘라가지고 붙여도 살 수 있게 돼가지고 첫째 딸은 수술 받으려고 누웠다가 둘째 딸 간만 이식 받아가지고 아버지도 살고 딸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딸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내가 잘못되면 나도 죽는다. 수술 동의서에 수술을 받다 죽어도 내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사인을 하는데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더랍니다. 그래도 본인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아빠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내가 안 자르면은 아빠가 죽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아빠가 울고 엄마가 울고 식구들이 다 울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희생으로 아빠를 살리고 아빠가 이 찬송을 그것을 간증함으로 찬송을 부를 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간증 마칠 때 부른 찬송. 한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를 주셨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딸이 자기들의 목숨으로 위험도 내려놓고 간을 내려놨더니 한 딸만 간을 떼면 됐고 지금은 아버지도 건강하고 딸도 건강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리